점이 많아야 말도 통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공통점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통의 관심사도 적어지고, 이 공통점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다를 수도 있고 나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중년이나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의 관심사와 또 노년기의 관심사는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관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통점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같은 인간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안경을 쓰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안경을 안 쓰고 있기도 하네요. 어떤 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차이점이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늙고 죽는다는 거죠. 다 늙어가고 마침내는 죽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아기 때부터 배웁니다. 깐난이가 이제 막 자라가지고 요만한 녀석이 뜨거운 찌개 그릇에 막 넣으려고 막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찌개 그릇에 넣으면 부모님들이 안 돼! 오! 하고 말리죠. 그러면 아기가 엄마 아빠겠죠. 말리는 사람이 엄마 아빠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참 인생 마음대로 안 되네 이러죠. 그때부터 배우는 거죠. 아, 인생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네. 쳐다보면서 내 인생의 걸림돌이 여기서 나타나네 이렇게 하면서, 예, 그때부터 배우는 거죠. 아,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여성분들에게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만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100% 아니라고 그런다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이 인간하고 결혼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했으면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청운이라고 그러죠. 푸른 꿈을 꾸면서 살을 때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랑 만날 것을 생각하고 살았었습니까? 내 배우자는 딱 이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정읍에 살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고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헤아려 보시면 참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었구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자녀의 자녀. 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대요. 네. 우리 아들 딸들은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뭐가 안 되냐면요, 나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부모님, 이런 거 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이거 나 안 닮았으면 좋겠다. 꼭 그걸 닮아.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리고 내가 장점 있고 좀 잘하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 딸들이 요거는 좀 나 좀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안 닮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취업이나 취업도 쭉쭉 좀 잘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본인도 물론 어렵겠지만 잘 안 돼요.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결혼 안 한다고 그러고 꼭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구만 안 한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본인들도 노력하겠지만 안 될 수 있겠지만요, 아무튼 안 돼요. 또 안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또 배우자라고 데려왔는데, 결혼한다고 사윗감이라고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왔는데 별로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딸을 왜 저런 놈이 데려왔을까 막 이래. 마음에 안 들어요. 좀 키도 컸으면 좋겠고 성품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가만히 거울을 보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낯선 사람이 거기 서 있을 거예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고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자꾸 안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스스로 잘 몰라서 그렇지,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스스로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였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의 마음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하여 썩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세상에서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아냐? 네가 지나가다가 썩은 생선 냄새 나는데 그런 게 더러운 게 아니야. 쓰레기 더미를 지나가다 보면 막 이상하게 기분 나쁜 냄새가 나지, 근데 그게 더러운 게 아니야. 인생에 진짜 더러운 건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그게 진짜 더러운 거야. 썩은 거. 그게 네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게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가 씻지 않은 손으로 입에 뭘 넣었다고 해서 그게 진짜 더러운 거 아니야. 진짜 더러운 건 네 마음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거야. 그게 진짜 더러운 거야. 여러분, 이런 썩어 빠진 마음으로 세상을 예측하고 내 인생의 미래를 예측하고 계산하고 계획하니 이게 들어맞냐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 더미를 지나가다가 내비게이션을 발견했는데 작동이 안 돼. 고장났어. 내비게이션이 고장났어. 안 돼. 켜지지가 않아.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걸 갖다가 차에다 장착하고 그 내비게이션에 의지해가지고 처음 서울 가는 사람, 우리 인생이 처음 여행하는 거잖아요. 처음 가는 서울길을 그 내비게이션에 의지하여서 친구 집을 찾아갔다고 하면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 고장난 내비게이션으로 서울 어느 근방에 살고 있는 내 친구의 집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렇게 인생을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요, 고장난 마음이 작동을 안 하는데, 엉터리로 작동하고 있는데 자기의 그 마음과 생각과 판단력을 의지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예측하니 이게 들여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고장난 마음이 작동을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알려주거든요. 제대로 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길을 찾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 찾기, 에베소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내비게이션. 그래서 이렇게 길을 찾는데요. 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길을 찾는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시작. 네, 여기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센서의 원형이 되는 말이에요. 센서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감지하지 못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내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에라 모르겠다. 이게 방임이에요, 방임. 그리고 무엇에 내 인생을 맡기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조금 더 생기는 걸 따라가는 거죠. 내가 좀 더 유리한 것을 따라가는 거죠. 네. 누가 여기서 10,000원 준다고 그러고 여기서 30,000원 준다고 그러면 무조건 30,000원을 따라가는 거죠. 왜? 여기가 더 유익이잖아요. 욕심을 더 채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 말씀에 욕심은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 말씀하셨어요. 그 더러운 욕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부패한 마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바르게 살기보다는 더 많이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부패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누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누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는 이 똑같은 낱말이 부패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부패라는 말은 고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은 상처가 이제는 더 이상 호전되거나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누시예요. 여러분, 그걸 부패라는 말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 사다 놓으셨는데 여름에 생선 먹으면 좋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선을 사다 놓으셨는데 생선이 덥고 습하니까 금방 부패했어요. 막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꽁치 같은 거 얼마나 빨리 부패합니까? 여러분, 그 부패함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썩기 시작했어요. 막 생선이 막 썩기 시작했어. 그거를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게 부패예요. 일단 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부패한 것은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앞으로 내 인생의 앞을 예측하고 계획할 때 내 마음을 의존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상한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은 흑인이시잖아요. 흑인들이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다면 너희도 앞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아는요, 오늘 하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노아는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했는가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살았는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노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어떤 사건이 내 눈에 띄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이건 미래죠, 미래. 노아의 미래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자기 앞에 살펴질 삶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계획했다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아.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아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앞날은, 인류가 앞진 당날은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죄악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노아가 살펴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러냐,
이 청명한 세상에 언제 왜 비로 망한다고 그러냐, 이게 엉뚱한 말을 하니 노아야 하면서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믿고 살던 대로 살았어요. 죄악을 먹고 마시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어요. 근데 노아는 자신의 미래와 앞날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계획했다는 거예요. 세번역은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의로움을 상속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해. 쉽게 말하면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측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획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판단을 믿고 앞날을 계획하실 겁니까? 내 인생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70세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거둬가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계획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이 운이 안 좋아서 인생이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실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차,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갈 거라고 계속 사인이 와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의 부패된 마음이 예측한 것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저는요, 자다가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국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죽으면 끝 아니야 그냥? 네. 늙으면 이도 빠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주름 생기다가 그냥 죽으면 다 끝 아니야?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 마음. 근데 제가 천국을 바라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인생을 제 마음이 판단력을 가지고 계획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제 센서는요, 천국이 감지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지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천국에 갈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평가하실 거라고 했는데, 남에게 사랑도 나누고 양보도 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베풀며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후하게 다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믿고 내 앞날을 계획하고 예측해야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마음의 판단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 계획 위에다 올려놓고 그 말씀하심 앞에 올려놓고 예측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앞날을 믿음으로 예측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들 많을 거예요. 죽어도 천국은 없고 여기서 이 현세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무효로 돌아가고 생각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내가 지금 막 떠오르는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에 서서 풀어가시고 계획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한 지각이, 어리석은 판단력이 늘 세상에 나가서 시달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 말하고 일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어버리고 오직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논리에만 묶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 미래를 계획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믿음의 눈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손해나는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엉터리로 살아갈 때, 어리석고 살아갈 때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존귀하지도 않은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인생을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길 그 순간에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